제가 군대에서 근무했을 때 군단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부대 전반 관측소라고 하죠. OP라고 하는데 그곳을 헬기로 시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경비소대에서 OP는 이렇게 보면 헬기 착륙장이 없고 산 정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경비소대가 근무를 마치기만 하면 올라가서 그 헬기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약 1개월 정도 부대 근무가 끝나면 모두 다 OP에 올라가서 헬기장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돌들과 또 콘크리트 이런 계단들을 만들면서 산 정상에서 꼬박 한 달을 보수 작업을 했던 겁니다. 너무도 힘이 들어서 고참병들은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하급병들은 이곳저곳을 다치며 부상자가 속출하고 근육통으로 신음하며 온갖 버티고 버텨 드디어 헬기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군단장님이 오시기로 한 그날에 저희들은 리허설까지 하며 어떻게 잘 모실까, 이 모든 집중이 다 한 곳에 오직 관심이 그곳에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군단장님의 헬기가 오기는 왔으나 착륙하지 않고 상공에서 시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순간 1개월 동안 우리 소대원들이 뭘 했나라는 생각에 전부 다 멘붕이 와가지고 멍 때리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군단장님이 헬기 시찰을 상공에서 한다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헬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이 죽도록 한 달 동안 그 헬기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고 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고대가라는 찬양에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기다린다, 또 먼 하늘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혹시나 주님 오시련가 하고 기다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을 항상 기다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서 잘못 전달이 되면 멍 때리는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두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전달자가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해서 둔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전달 내용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멘붕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전달받았고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낮은 자를 위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중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모든 선지자들의 선포와 기대를 온몸에 받았던 바로 세례 요한이 새롭게 신약을 열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면서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는 로마의 2대 황제 디베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 즉 26년에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었을 때와 같습니다. 이때 속국이 된 이스라엘 땅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빌립과 헤롯과 루사니아였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유대 땅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그만두고 이후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유대교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황제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있고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유대 왕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이름 없는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모두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들이 거부한 땅 빈들, 즉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이 주는 그 권력에 침체되고 또 환상에 젖어서 완전히 침몰되어서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진 권력자들이 아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깊은 영성을 따라 오늘 말씀을 받아야 이것이 출발이 되어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모든 예언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시점, 예수님을 보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영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궁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곳이 아닌 빈들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명에 치우쳐 사는 사람은 주의 오심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명인으로서 문명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내용을 먼저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심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고 예언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을까? 그렇게 애언되어지고 모든 애언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이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사역을 했을까?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먼저 베풉니다. 그리고 할례의 상처가 나을 때쯤 흐르는 물 가운데로 불러서 씻어주면서 율법을 읽어주고 그리고 축도함으로써 너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모세의 정결 예식에서 물을 사용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되어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공동체 어떤 입교 조건으로 물을 사용하는 세례와 같은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세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죄 사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주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온몸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참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며 험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세례를 받아도 되고 누구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험악한 선포를 했을까? 세례를 받고자 하면 누구나 다 주면 될 텐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했을까?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지금 빈들, 즉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즉 제사장 계열의 가문, 이 계열과 똑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도 제사장이고 바로 오늘 세례를 베푼 요한도 제사장의 가문의 계열들입니다. 즉 성직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경건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모범이 되어지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험악한 말을 쏟은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세례 요한이 눈에 보기에는 대부분 황제 디베르나, 총독 빌라도나, 그리고 분봉 왕들이나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치적 권력 그리고 명예, 물질적에 사로잡혀서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을 세례를 받겠다 온 이유를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치 그 시대의 부흥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요한의 제사장의 아들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백성들이 겸손한 우리 사두개인들, 겸손한 우리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건함을 자랑하고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의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결국 내면적인 회개는 없고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보장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개의 열매는 없고 겉만 표면적으로만 살려고 종교적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 목사님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마치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같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티나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속마음을 꿰뚫어 본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고민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안도감을 가지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행사하는 것, 이건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의 주요 강연이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굳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건이 아닌 형식만 갖추면 되는 그런 구조를 이미 전달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없고 형식만 가득 찬 종교 생활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축복만 있고 죄를 회개하는 간절한 고민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승, 할례의 표면적 예식이 절대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 돌처럼 흔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총독처럼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은, 주의 다시 오심은 신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유대 왕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가장 가깝게 하나님과 있으면서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예식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주의 재림을 형식적인 예식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대처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놓고 잘못 전달받아서 잘못 해석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그 잘못되어진 전달로 잘못되어진 삶을 살며 잘못되어진 종교 생활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재림은 어떤 재림입니까? 요한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형식적인 재림을 기다릴 뿐 실제적인 준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다 보니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처럼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군단장은 헬기로 하늘을 시찰하고 갈 것인데 산 정상에 착륙장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낮에나 밤에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만 세상이 이상해져도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는 없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 마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함은 있는가? 이것으로 고민하고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학자이면서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직접 예수님께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잘못 전달받았으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땅에 세속된 자들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은 받지 않고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무리 설명을 듣는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주 예수가 다시 오심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기다림의 축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주의 오심은, 이 땅에 오셨음은 우리가 인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겠지만 주의 다시 오심은 도끼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살라 버리리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성탄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텐데 내가 그 앞에 정결한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가 회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늘 우리는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만 전하고 복된 말만 알리는 잘못된 메시지만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서양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온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할 뿐
내 마음의 회개나 내가 잘못되어진 삶을 고치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이 없이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며 주님 앞에 서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